안녕하세요. 공주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원도심 이야기꾼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공주의 산과 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주 주변의 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산과 우리 생활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산은 곧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기둥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주지방의 산, 하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화면이 제민천입니다. 공주 지역을 가로지르는 아주 유명한, 공주에서는 꽤나 유명한 하천입니다. 그 다음에 봉황산인데, 봉황산은 즉 어디냐면 옛날 선화당의 주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화당은 지금으로 따진다면 도청 건물이죠. 그 다음에 이건 봉화대인데, 봉화대는 공주목 동원의 주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선화당과 동원을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했던 봉화대와 봉황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계룡산입니다. 계룡산은 공주의 봉화대나 봉황산 이외에 공주의 주변에 있는 산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계룡산은 크게 높지도 않습니다. 845m의 봉우리인데 외지에 있는 높은 산과 달라서 산도 얕고 규모도 작습니다만 굉장히 영험한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산입니다. 즉 금계포란형, 쌍용농주형 등의 형국이 있다 해서 계룡산이라고 칭해졌다고 합니다. 그 계룡산은 그 풍수상 굉장히 길지라고 그러는데 해룡고조 또는 산태극, 수태극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산태극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의 모양이 계룡산을 향해서 빙빙빙빙 돌아들었다는 표시입니다. 태극의 형국으로. 그 다음 수태극은 물이 계룡산에서부터 돌아서 태극의 형태로 금강을 돌아서 서해바다로 흘러간다는 내용입니다. 즉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 선으로 된 것이 산태극이고 점선으로 되어 것이 수태극입니다. 우리 공주를 휘감아 돌아가는 강이 금강이고 공주를 안고 있는 산이 계룡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계룡산은 옛날 삼국시대 때부터 매우 중요한 산으로 여겨져 왔던 산입니다. 즉 계룡산 신앙이라는 말까지 생겼고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정감록 신앙에도 계룡산을 빼놓을 수 없는 곳으로 생각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계룡산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천년고찰이 현재 3개가 있는 산입니다. 서쪽 자락에 갑사, 동쪽 자락에 동학사, 남쪽 자락에 신원사라는 절이 있고 북쪽 자락에도 구룡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흔적만 있는 곳입니다. 또 유명한 것이 남쪽 자락에는 신도안이라는 신흥 종교의 성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 특징이 있어요. 갑사는 전국 10대 화엄사찰 중에 하나라고 하고 동학사는 유교와 불교 문화가 공존한 곳이라고 하며 신원사는 도교 및 민간신앙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신도안은 옛날 조선시대 때 태조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도읍을 정하려고 했던 곳의 하나로서 지금은 신흥 종교가 꽤나 활발히 전개되던 곳입니다. 물론 지금은 군부대 때문에 신흥 종교는 많이 단속이 되고 있죠. 그러면 계룡산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계룡산 중에 저는 이번 시간에는 신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원사는 백제 말기에 세워진 절입니다. 즉 천년 고찰이 되겠죠. 천년이 훨씬 넘은 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된 절만큼이나 유명한 국보가 있습니다. 계룡산에는 총 국보가 2개인데 갑사에 국보 한 점이 있고 신원사에도 한 점이 있습니다. 보물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신원사는 현재는
새신자 읒원자에서 신원사인데 그전에는 귀신신자 집원자의 신원사라고 썼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바로 국보에 있는 노산화불 궤도입니다. 근데 신원사에는 국보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어요. 중학단이라는 것인데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학단은 쉽게 얘기해서 각 절, 모든 절의 뒤에 보면 산신당이 있는데 중학단이 바로 신원사의 산신당입니다. 즉 전국에서 가장 큰 산신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경내에 있는 전각입니다만 여기는 부처님이 없어요. 그럼 부처님이 없이 어디다가 기도를 드리느냐? 여기 바로 산신령입니다. 이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계룡산의 산신령에게 기도를 드린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중학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제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중학단의 모습은 우리들이 여염절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부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산신령을 모시고 있고 입구가 이렇게 소술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대개 절에는 대문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중학단에는 소술 산문이 있어서 가운데로는 여염 일반인들은 다닐 수 없는 소술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왕이나 다녔음직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벽도 이와 같이 궁궐 양식으로 되어 있고 특히 지붕에 이러한 잡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부터 쭉 있는 모습을 지붕의 내림마루에다가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잡상은 이 아래를 보호한다라는 뜻으로서 궁궐 양식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학단에 이런 궁궐 양식의 잡상이 있는 거예요. 즉 이 중학단을 궁궐 양식으로 건축한 이유는 옛날 왕으로부터 즉 고종황제가 이 건물을 짓도록 보조를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종황제가 이렇게 중학단을 짓도록 보조를 해줬느냐? 재밌는 이야기죠. 중학단에서부터 계곡으로 올라가면 연천봉이라는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연천봉 밑에 가면 등운암이라는 대웅전 암자가 있는데 이 등운암이 바로 옛날부터 기도를 열심히 드리던 아주 영빨이 잘 받는다는 곳입니다. 그래 여기서 곧 기도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결국 계룡산 밑에 새로 도읍을 정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정감록 신앙입니다. 정감록 신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던 곳이 바로 이 계룡산이고 계룡산의 등운암이 되겠고 등운암 뒤에 그 위에 가보면 이런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를 강선대라고 그러는데 이 바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이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 글씨가 바로 이러한 글씨입니다. 방백, 마각, 구혹, 화생이라는 글씨인데 이 글씨를 이런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참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482년에 나라가 바뀐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 참서 때문에 계룡산에 대한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썼다고 합니다. 482년에 나라가 바뀐다라는 그 내용의 글씨가 계룡산 신원사 뒤 등운암 뒤 연천봉 정상 바위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선시대에 이 계룡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계룡산 밑에 중학단에 와서도 기도를 많이 드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기서 이 산신제를 지내고 명성황후가 다녀갔다고 해서 추모제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까지 계룡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또 되면 금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